삼위일체. 하늘나라에는 누가 살고 있을까요? 하늘나라 천국에는 전지전능한 신, 하나님, 성령님, 성자, 세 분의 신이 살고 있습니다. 다르게는 성부, 성령, 성자라고 합니다. 오늘 세 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춥고 배고파도 절대 순종하며 배웠습니다. 10대, 20대 때 선생님이 예수님께 말씀 배울 때 노방전도 다니며 거지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을 돕고 함께 자면서 현실을 배우고 그때의 예수님 뜻을 폈습니다. 낮에는 세상을 다니며 예수님과 그렇게 하고 밤에는 산에 가서 기도하며 예수님께 성경을 배웠습니다. 배고픔과 굶주림 속에서 헐벗고 피곤해도 잠도 못 자가며 배웠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이기에 아무에게나 나타나서 20년 동안이나 가르쳐 주지를 않습니다. 다른 자들에게는 순간만 보여주고 사라집니다. 선생님은 아예 자신의 육으로 삼고 쓰려고 오래 가르쳐 주셨습니다. 메시아 예수님이 가르치시니 그 가치를 알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춥고 배고파도 절대 순종하고 배워야 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배운 삼위일체에 대한 말씀 배워보겠습니다. 삼위는 어떤 존재일까요? 하나님을 믿지만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은 말하기를 성령은 하나님 속에 있는 거룩한 여성신이다. 사람들도 여러 마음이 있듯이 하나님도 그 본체 안에 여성신이 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나 성부, 성자, 성신의 삼위격으로 존재한다. 성령은 하나님의 신이다. 하나님은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니다. 하나님이 남자도 됐다가 여자도 됐다가 한다고요? 전지전능하시니 남자, 여자 다 갖고 있을까요? 그럼 중성이란 말인가요? 이것은 무섭고 끔찍한 일입니다. 이 세상에서 부추도 달렸고 조개도 달린 사람은 병신입니다. 남자 생식기, 여자 생식기가 2개 달렸으면 너무너무 흉측합니다. 하나만 갖고 살아야 합니다. 그럼 천사도 중성일까요?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선생님은 성경을 산에서 기도하고 깊이 물어보고 수년간 물어보니 이 성경이 눈에 탁 들어왔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사람을 만들자 한 것은 무엇을 의논하고 이야기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라는 단어를 썼는데 우리라는 단어는 복수형입니다. 우리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은 적어도 하나님의 상대신하고 의논을 하시지 저 밑에 부리는 천사들하고 의논을 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물론 천사들과도 의논하실 때가 있겠지만 어떤 생명을 존재하게 하고 생명을 탄생시키고 생명을 만드는 데는 적어도 생명을 만드는 자와 의논하십니다. 즉 하나님은 생명을 창조하는 일은 생명을 창조할 자와 만드는 자와 의논하신다는 것입니다. 고로 우리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성령님, 성자, 삼위를 말합니다. 삼위는 각각 존재하십니다. 히브리서 8장 5절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내 모양대로 그림자가 나타나지요. 전파, 화면을 통해 나타나죠. 땅에 있는 것들은 하늘의 것의 모양과 그림자다. 이 말씀을 가정 단위로 적용을 시키면 이 땅의 가정 구조가 천주 가정의 축소판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4절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에베소서 4장 5절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에베소서 4장 6절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본 만유의 아버지시라. 성령도 하나요. 주도 한 분. 하나님도 한 분이라고 나와 있죠. 성령도 한 존재체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것을 근거로 해야 합니다. 선생님을 가르치신 성자께서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 가르쳐 주시기를 가정의 삼위일체는 누구냐? 하셨습니다. 이에 아버지 어머니 자녀입니다. 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하늘의 세계도 성부 하나님이 아버지로 존재하시고 성자는 아들 격으로 존재하며 성령님은 어머니 격으로 존재한다. 각위다. 삼위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삼위일체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본체는 볼 수 없으니 그 형상을 말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눈 2개, 입 1개, 귀 2개, 코 1개이며 손발이 있고 키가 크고 젊은 모습이면서도 어른 형체이시다. 빛으로 쌓여 있어 인간의 영이 온전히 완성될 때까지는 그 본체를 못 본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같이 지체가 있는 영체의 몸입니다. 이는 천하가 변해도 변치 않는 영원한 말입니다. 뭘 꼭 하나님을 보려고 하나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닮기 때문입니다. 병아리가 누구를 닮을까요? 병아리를 낳은 닭을 닮아갑니다. 이는 절대 법칙이요, 이치입니다. 하나님도 선생님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서 답을 받았다 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사람같이 사람의 모양과 형상대로 생겼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삼위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로 구분되어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하나님과 성자 같은 형체와 형상으로 남자를 창조하셨습니다. 성령님 같은 형체와 형상으로 여자도 창조하셨습니다. 각각 존재하며 그에 해당되는 사역을 하십니다. 천국의 천인들도 그 형체가 남자와 여자로 구분되어 창조되었습니다. 천사도 남자 천사, 여자 천사로 구분되어 각각 그에 해당되는 사역을 합니다. 남자와 여자의 구조는 완전히 다르고 마음도 다릅니다. 고로 세상에서도 각자 다른 일을 합니다. 같은 일을 하되 남자는 남자가 할 일을 하고 여자는 여자가 할 일을 합니다. 하나님도 성령님도 성자도 그러하고 천국의 체계도 그러합니다. 성삼위와 인간의 관계. 출애굽기 32장 13절.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구약 시대는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인간의 위치가 하나님 앞에 종으로 떨어져서 하나님과 주종 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신약 시대는 성자 주님과 예수님의 조건으로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의 아들 취급을 해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6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성약시대는 신약시대보다 더 깊은 사랑의 역사를 이룹니다. 하나님 성령님 성자를 신랑으로 모시고 대해야 이 시대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삼위일체의 역할, 성부 하나님. 선생님이 기도할 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니 꿈에 선생님의 아버지가 나왔습니다. 예레미야 22장 33절.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입니다. 여호와의 뜻은 스스로 있는 자, 웅장하다, 엄청나다, 전지전능하다, 승리의 존재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같은 모습이고 남성신으로 존재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뼈와 살과 형체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히브리서 12장 9절. 모든 영의 아버지께서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창조의 신이십니다. 모든 생명의 구원자이시고 사랑의 근본자이시며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절대 사랑의 존재자입니다. 하나님은 빛과 같이 찬란한 신의 몸으로 존재하시며 성령님과 함께 천지만물과 인간의 육과 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공기, 물, 태양, 땅, 음식이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순간도 쉬지 않고 끊임없이 사람들을 사랑하며 보살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돕지 않으시면 누구도 살 수가 없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아버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아버지라는 말은 육신의 아버지가 아닌 창조주 입장에서 아버지를 뜻하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의 대상체로 창조하셨기에 창조 목적을 완성하는 이 시대에는 하나님은 신랑의 입장입니다. 우리는 신부의 입장이라 사랑으로 맞이하고 대해야 합니다. 이사야 54장 5절.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예레미야 3장 14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요한일서 4장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 때문에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우주는 지구를 위해, 지구는 사람의 육을 위해, 육은 영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사람의 영은 하나님과 사랑할 상대체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 믿고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 다해 믿고 사랑하길 원하십니다. 성령님의 역할. 그러고서 다시 성령님을 보여달라고 하니 그때는 선생님의 어머니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후 성령에 대해 깨닫기를 성령은 어머니와 같은 신입니다. 가정에서 아버지 어머니 자녀가 각각 쪽에서 존재하듯이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도 각 위로 존재하십니다.
고로 성령은 하나님께 속한 많은 마음 중에 하나가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절대신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완전한 여성신으로서 하나님의 실제 사랑의 대상이며 천모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주체 근본자, 성자는 아들 입장, 성령님은 가정의 어머니 같은 존재자입니다. 하나님 안에 신이 아니라 쪼개진 신입니다. 하나님은 하늘나라의 총책이셨고 성령님은 시대 전체를 같이 감동의 신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성자의 역할. 그러고서 또 성자를 보여달라고 하니 그때는 예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때는 예수님을 성자로 생각했기 때문에 성자를 예수님으로 보이신 것입니다. 성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자 하나님과 동등격인 전능하신 영입니다. 절대신 성자는 구원을 총 책임지셨습니다. 성자는 아들로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자는 전능한 신이니 예수님을 성자의 육으로 쓰셨고 하나님과 성령님도 그를 온 인류의 구세주로 쓰셨습니다. 삼위일체가 예수님을 통해서 행하신 것이지 땅에서 태어난 사람은 삼위일체가 될 수 없습니다. 삼위일체는 절대신 오직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입니다. 삼위는 항상 일체되어 같이 행하십니다. 일체라는 뜻은 몸이 하나라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심정과 뜻이 같아 삼위일체라고 합니다. 사람의 손과 발등 각 지체가 따로 존재하지만 일체되어 행하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도 각각 존재하지만 일체되어 같이 행하십니다. 부부 일심동체처럼 성부 성자 성령은 서로 모습이 다르고 하는 일도 다르지만 사랑, 심정, 뜻, 진리, 선으로 일체되어 행하십니다. 성령에 대해서는 완전히 때가 돼서 밝히십니다. 구약 때도 안 밝히시고 신약 때도 성령 역사를 그리 많이 했지만 성령의 근본체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으셨습니다. 막연하게 뜨거운 것이 성령이다. 감동을 주는 존재가 성령이다. 하나님의 신이다. 하면서 2000년 신약 역사가 갔습니다. 예수님도 성령에 대해서는 확실히 밝히지 않으셨습니다. 성령은 사랑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땅의 사랑 덩어리가 와야 밝혀집니다. 결국 마지막 역사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가 와서 사랑으로 사랑 세계에 인봉을 뗐습니다. 이 시대에는 재림 역사가 시작되어 하늘 앞에 신부로 단장하니 하나님과 성자는 시대 사명자를 통해 성령님에 대해서 밝히셨습니다. 성령의 실상. 성령님은 여성신으로서 하나님의 자체 사랑의 상대체입니다. 성령님은 천국의 절대신입니다. 어느 때는 주님이 선생님께 연계해서 인자한 여자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형체가 완전한 여성이고 아주 예쁘고 키가 큰 여자를 보여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증거로 성령님의 근본 형상은 여성임을 알았습니다. 인자와 사랑이 넘치시고 아름다움을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의상은 최고의 의상으로 단장하셨습니다. 그러나 성령 본체는 못 봅니다. 성령을 상징한 성령 본체를 통해 지구 창조 이후 처음으로 성령의 존재하심을 확실히 보여주고 밝히셨습니다. 성령님은 아름답고 신비하고 웅장하고 기절할 정도로 예쁩니다. 살결이 아기같이 곱습니다. 그 마음과 모습이 얼마나 예쁘고 아름다운지 알면 기절할 정도입니다. 천상에서도 지상에서도 성령님이 최고로 예쁩니다. 세상의 미인들 100만 명이 앞에 와도 비교가 안 됩니다. 세상 미인들은 모두 아기들이 예쁜 것 같이 예쁘고 성령님은 다 성장한 여인같이 예쁩니다. 성령님은 피부가 해같이 빛나고 있습니다. 피부만 만져도 그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피부를 한번 만져보면 기절할 정도입니다. 성령님의 생김새와 온 지체는 1mm도 오차가 없이 완벽합니다. 성령님은 선과 의와 사랑과 미의 실상체로 마음뿐 아니라 모든 것이 완벽합니다. 화장도 전혀 안 하십니다. 선생님이 예전에 성령님을 봤을 때 독수리로도 나타나셨습니다. 그 독수리가 여자로 변하면서 여왕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성령의 7가지 은혜. 성령님은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혜, 능력 행함의 은혜, 예언, 영들을 분별하는 은사, 방언, 통역의 은혜를 주십니다. 성령님이 주신 은혜를 받은 자가 외치고 행해야 성령의 불이 나가고 능력이 나갑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1절을 보면 성령님이 주시는 7가지 은혜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은사는 큰 선물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는 소모품이 아닌 일생 동안 영원까지 쓸 수 있는 은혜입니다. 각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에게 사명을 주고 개성대로 은사를 주어서 행하게 하므로 전체의 몸 안에
지체와 같이 균형을 이루며 살아가게 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성령님 앞에 대상체이기에 성령님을 남편으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외적 사랑 덩어리이시고 성령님은 내적 사랑 덩어리입니다. 하나님과 성령님은 가위로 존재하시는 존재체이면서 일체되어 존재하십니다. 곧 하나님과 같이 성령님도 사랑의 주체자라는 것입니다. 고로 성령님을 여자로만 보면 안 됩니다. 성령님을 사랑의 주체자, 신랑으로 봐야 합니다. 인간은 모두 하나님과 성령님 앞에 대상체입니다. 그러니 성령님을 남편으로 봐야 합니다. 하나님과 성령님은 부부 일체이기 때문에 주체의 역할을 해줄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아버지가 없으면 어머니가 아버지의 역할을 해주고 어머니가 없으면 아버지가 어머니의 역할을 해줍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 성령님도 일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듯 성령님도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삼위의 상징의 핵은 시대 보낸 자, 핵심자입니다. 성령의 상징의 핵은 시대 보낸 자, 핵심자입니다. 왜요? 성령님은 그와 일체돼서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여러 가지로 보여주십니다. 보낸 자를 통해 보이기도 하시고 자신을 통해 보이기도 하십니다. 하나님도 사랑을 나타낼 때 보낸 자를 통해 한없이 나타내시고 각자에게도 한없이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은 가깝고도 멉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가깝고 찾지 않으면 멉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나님과 성령님을 찾아야 합니다. 항상 시대 보낸 자를 통해서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하나님이 보낸 자를 통해 만나야 합니다. 보낸 자가 그 시대 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잘 만나는 방법은 하나님 보낸 자를 통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냥 가면 어렵고 안 됩니다. 가인은 보다 아벨을 통해 항상 가는 것입니다. 절대 법칙을 통해 만나지 않으면 그냥 마음으로만 만납니다. 세상 모든 법칙이 그러합니다. 세상 왕도 만나려면 그 밑에 사람을 통해 만나는 것입니다. 다시 오신 성자와 예수님이 신랑이고 그를 첫 번째로 맞은 자는 그의 육이요 일체된 신부입니다. 성자와 예수님 영을 맞은 자, 그 육체는 예수님과 한 덩어리,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영적 신랑입니다. 맞는 자들은 신부입니다. 선생님은 성자와 예수님을 맞았으니 신부입니다. 성자와 예수님이 육이 없으니 선생님의 육은 예수님의 육입니다. 일체되어 한 몸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신부이면서 예수님과 일체된 한 몸입니다. 이를 맞은 자, 그를 영적 신랑으로 보고 맞은 자들은 신부들입니다.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 그 육신과 하나 되어야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사랑의 대상되어 같이 역사를 펴게 됩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여 그 뜻대로 형성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만들어져야 전능자 삼위가 영원히 만족하고 사랑하며 기뻐서 같이 사십니다. 전능하신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제 알겠지요? 땅에서 태어난 자는 절대 삼위일체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사람이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주님은 전지전능하신 존재자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육신을 통해서 보이는 육신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감동의 절대신 천모 성령님과 구원의 절대신 성자를 생각하고 부르고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한다고 수백 번씩 고백하며 기뻐하면서 살면 그 대가로 실제로 축복을 받게 됩니다. 또한 사탄이 침범하지 못하게 되어 사탄의 꿰매에 빠지지 않습니다. 전능자를 생각하면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생각이 자기 마음에 들어와 그 생각이 자기 것이 됩니다. 고로 전능자의 생각으로 행하게 됩니다. 그리함으로 최고의 행실을 하여 최고의 삶을 살게 됩니다.